우리는 리딩 패밀리! 운이, 혹시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엥?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용돈이라도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제가 오랜만에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 안쪽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보니까 아리 글쎄 10,000원짜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기분 좋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코인과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 그 사람도 잃어버린 돈을 찾은 거예요? 하하, 비슷해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로를 축복하며 리딩 패밀리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해 하고 외치는 거죠? 맞아요. 리딩 패밀리 여러분, 온 가족과 돌아가면서 인사해요. 지금부터 시작! 축복해! 인사를 마쳤으면 기도를 해야겠죠? 맞아요.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기도자를 정해볼까요? 토마토 게임 어때요? 토마토 게임이요? 그게 뭐죠? 뭐냐면 한 가지 단어의 글자를 한 글자씩 돌아가면서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게임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끼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부터 시작해볼게요. 토! 마, 토! 토, 토!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는 인원이 짝수면 3글자 단어로, 홀수면 4글자 단어로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4글자로 한다면 오늘 살펴볼 성경책이 열왕기하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운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토! 마, 토! 토, 마! 토, 토! 마. 와! 제가 기도할게요. 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불리던 옛 시절에는 아주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들 중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분들도 있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은 헌종이라는 왕입니다. 무려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할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분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또 판단력도 떨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또 지나치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남유다에도 8살에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이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시야는 평안한 중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라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굴 믿어야 하나? 아주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따르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 즉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온 나라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단행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네, 요시야는 2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11절에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옷이 작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찢은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시대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느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곤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마음 아파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요시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 왕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방치해 두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읽는 구체적인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꼭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갖는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정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 이토록 간절히 회개할 수 있다니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날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의 소중함을 잘 기억하기로 결심했어요. 맞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기억해야 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호이, 말씀에 잘 집중했나 본데요. 패밀리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미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미션은 우드론이라는 영화 감상 미션이에요. 넷플릭스나 네이버 시리즈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영화 재밌겠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1970년 미국의 우드론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문화가 있었어요. 아하, 책에서 저도 읽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영화 속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내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아, 오늘 배운 요시야의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영화를 감상 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가족들과 다 함께 나눠봐요. 그리고 영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패밀리들과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리디 패밀리. 패밀리 안녕.